하나님은요, 드라마 연출가시다, 이거. 연출. 모든 자료나 모든 걸 가지고. 왜 드라마 보다 보면은 주연보다도 조연이 잘해가지고 그 이름난 작품들이 더러 있잖아요. 주연은 좀 별로 그렇게 인기 없는데 조연으로 나온 사람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영화가 빛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연으로 나왔던 프로에서 그 조연으로 얼마 출연을 않도록 본래 각본에 되어 있던 그런 어떤 배역을 맡은 그 탤런트란 분이 너무나 감칠맛 나게 조연을 잘해버리면 그게 끝까지 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 쓰실 때 조연급으로 감칠맛 나게 쓴 사람이 나반이에요. 나반이라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야곱한테 직접 가르쳐주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야곱에게 딱 훈련하는 게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조연, 여기 성경에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급으로서 나반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잘했다고. 이게 나반이라는 사람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반이라는 사람은 야곱 만나기 1세기 전에 97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한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골라오라고 그 사람의 안목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절대 신뢰하는 거지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네가 선택을 하고 정도로 전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가치관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용어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 하나 보면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걸 엘리에셀 창세기 24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집 나홀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때 이미 여기 하란에 왔었다고요. 그때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어? 우물가를 만나서 그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 만나고 나서는 기도하는 장면, 거기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참 신실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점들 우리가 삶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리브가한테를 만나가지고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보니까 바로 그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얘기하라니까 뛰어가서 자기 집에 리브가가 뛰어가서 알린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럼 갈 때 그냥 갔어요? 그 집안 딸이라고 그러니까 귀걸이 뭐 이렇게 코 뭐 이렇게 금 뭐 팔찌 이런 걸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그때는 많은 걸 가지고 왔으니까 낙타 뭐 10마리 뭐 갈 끌고 몇 마리 끌고 다 왔잖아. 그래서 그거 예물을 주고 왔어요. 그 24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버지 부두엘이지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그 나반은 여기 24장 53절에 보면 나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빠예요. 그런데 그 나반이 그때 보니까 자기 동생이 갔다 왔는데 손에 금팔찌도 끼고 이렇게 금으로 선물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 얘기 들으니까 왔다니까 와서 환대를 해요. 엘리에셀을 아버지 대신 부디엘 대신 나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어렴풋하게 알긴 했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고 내가 그 아브라함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당신 친척 여기 찾아와서 며느리를 구하라 해서 내가 왔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부자 된 것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엘리에셀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리브가를 며느리감으로 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니까 그때 50절과 24장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해요. 다 듣고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반이 이 모든 일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여기에 찬송을 반대할 게 못 된다고. 나반이 머리가 비상하고 상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자기 동생은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는 거죠. 분석을 잘했다는 거지. 벌써 저 부잣집 부들어보고 하는 거 보니까 가지고 온 재물도 보고 이러니까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친척이니까 결정을 맡고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 그래서 이미 야곱이 77세 거기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이 77세 거기에 왔으면 라반이 언제 그 엘리에셀을 만나세요? 어? 라반은 야곱이 태어날 때가 리브가가 시집가 가지고 20년 더 있다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1세기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곱이 있지. 야곱보다 20년 더 보태야 되니까. 야곱 태어나기 전 20년 전에 만났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시집가 가지고 20년 했다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만나가지고 이미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야곱이라는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그 야곱의 훈련을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반을 만나 계시고 일을 오래 해가지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언약을 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켜준다 해도 야곱이요 자기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1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했을까요? 제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 가가지고 한 열흘 이러니까 여삼촌이 야 이러는 게 신시라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있냐? 너 조건 하자니까 어휴 좋습니다 여삼촌. 저 나이를 위해서가 7년 나이를 내뻤거든요. 아주 출중한 미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러 왔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여삼촌 둘째 딸 나혜를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 7년간 내가 노임을 안 받고 그 크는 것을 지창으로 주겠습니다. 7년간을 거기서 일을 했어요. 7년간 일할 동안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워낙 야곱이 나혜를 좋아해가지고 7년이 그런 7년이 어떻게 해서요? 정말 하루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생각했겠어? 7년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식 성대에 졌잖아요. 성경이 재밌어요. 7년 지나서 이제 했는데 라반이 좀 고약하잖아. 이제 라반이 이게 하나님이 라반을 그렇게 야곱보다 한 수위로 만들어 놓은 거지. 남 속이고 이래서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극도의 이기주의잖아 야곱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만 알아듣겠어? 그런데 당하면 알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똑같이 지가 당하면 그때서 깨달아.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네가 그래 속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는지 아냐. 그래서 첫 번째로 큰 속임을 해가지고 마누라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내 아를 주어버렸잖아.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 눈 떠보니까 이게 다른 언니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놀랐겠냐고. 나를 나 안 주고 내하고 살아고 이러는 거야. 처음에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7년 동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 그 라반이 그러잖아. 라반이 나쁜 사람이지. 왜냐하면 그 관습이 이렇다. 이 동네 우리 여기 하란에서는 절대 장녀부터 또 장남부터 결혼하지 순서를 어기고 이게 말하자면 속도 위반하고 이런 거 없다. 추월하는 거 없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계약할 때. 야 나이를 하려면 너 큰딸부터 해야 돼. 여기 법이 그때 얘기해 맞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때 관습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알려주고 있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딱 잡아놔버려. 그리고 죽게 안 준다는 게 아니야. 법이 그래서 그러니까 너 나하고 살고 원하지? 눈이 뒤집혔는데 뭐 살리고 7년 더 할래? 그럼 너 줄게. 너 거기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7년 이제 시작도 했어. 결혼식을 해가지고 7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30장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때 7년 동안은 그러면 신혼생활만 하는데 그 결혼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신혼생활이 꿀 같지 않겠어? 신혼생활이 꿀 같은 데 되고 자기가 원치 않게 마누라가 갑자기 몇 명이 돼서 2명에다가 첩이 2명, 4명이야. 이거 하나님 생각을 틀이 없어. 그래서 11명의 아들하고 딸 디나까지 낳았다고. 7년 동안에 11명의 아들하고 딸하고 낳았어. 7년 사이에. 자식들 그거 보고 마누라 4명 하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생각 못했지. 14년간 얘는 정신없이 그냥 살았어.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야곱 낳았을 때 그 얘기, 야곱이 이제 요셉 낳았을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고향 돌아가서 해야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누가 가르쳐줘요? 나반이 알죠, 나반이. 계약을 내가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나반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장 27절에서 그런 것들이 성경 볼 때 중요한 거예요. 나반이라는 사람이 왜 야곱을 잡으려고 했느냐? 야곱이 성실하고 물론 일잘해서도 있지만 1세기 전에 들었던, 그래서 14년 전에 들었던 그 엘리에셀이 얘기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때 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면 부자 만든다, 아브라함은 대부분 만들었다 라고 들었던 것들을 어디서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다. 무엇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그래서 30장 27절에서 내가 너하고 재계약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은 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인어른 이렇게 제가 애들을 11명이나 낳고 딸도 하나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 먼저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이제 때 됐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나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 14년 동안 한 걸 봤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되 내가 깨달았노니. 왜 나반이 이걸 잡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 복 주는 걸 알았다. 너 하나님께 복 받은 애다. 야곱은 이놈은 이미 그 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감사하고 그대로 그렇게 뭐 늘 그걸 이뤄달라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렇게 주는 그런 과정을 다 그 인생을 많이 산 그 장인어른이 보고 나서 엘리에셀이 했던 그 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 아버지를 복 줬다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고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그때 사이 깨닫고 야곱이 맞아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그놈이 그때 대답을 하는 거야. 30절에서 그냥 배우는 거지요. 야곱도 머리가 비상한 거 아니야. 아 맞아, 하나님 유삼촌 인정해, 유삼촌에 대해서 인정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계약 쪽 오늘 때 외삼촌이 딱 따라가면 하나님 끌고 들어야 한다고 알아서 30절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기 전에는 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이,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 때문에 유삼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유삼촌 때문에 야곱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눈을 띄워주시는 거지요. 나만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떤 걸 모르고 사람을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반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너 14년 동안 여기서 네가 가물을 네가 장가가고 그렇게 자식들 낳고 하고 하는 거 다 복이잖아요. 다 이룬 거 너도 잘 된 거지만 그거 보니까 네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1세기 전에 엘리에셀 종이 너희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때 내가 들었더니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그것이 난 후에 이제 야곱을 직접 또 훈련하셔야 되잖아요. 간접 훈련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직접 훈련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6년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맺을 때 야곱이 믿음으로 했을까요? 어떤 주석자들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조건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어떤 들었던 지식 이런 걸 의존했던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유삼촌한테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어서 그건 우리가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의 법칙에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잖아요. 이 양이나 염소는 단색체라 그러더라고. 이게 단색체야. 색깔이 하나야 돼. 검정색이나 흰색 이런 것이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얼룩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열성이라는 우성이 아니고 열성으로서 약간 변색된 것들이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그 잘 안 태어나는 거래요. 그래. 그런 게 잘 안 태어나는 거래 본래. 그런 우성이 많이 태어나지 열성이 많이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 이게 좀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열성을 선택을 하잖아요. 안 좋은 걸 주고 전박이 어려운 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촌이 얼른 좋다고 그래놓고 그것도 가능성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삼촌이 아주 좀 나반이 너무 야곱을 하나님 훈련하시려고 너 이렇게 앞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훈련을 주셔서 더 그걸 사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야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다윗을 훈련할 때 누구까지 훈련해요? 다윗을 하나님 훈련하시잖아요. 누구까지 훈련해요? 사울 그 장인을까지 훈련하거든요. 같은 패턴 이게 성경에 같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장인이 아주 못됐어요. 아 좋다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때 야곱이 제안을 이루셨죠? 이루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내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그 열성 그것만 내 걸로 해가지고 장인어른 그 내 걸로 해서 거기서 낳는 새끼들은 내 새끼 하고 그냥 우성으로서 좋은 거 나누는 것은 장인어른 하시가 오 좋다. 그렇게 해도 놔둬야 되는데 장인이 그렇게 계약해놓고는 쪼르르 가가지고 자기 양떼를 이제 살펴가지고 열성으로 전박이나 뭐 이런 거 뛰잖아 양이나 하면서 싹 골라갖고 그냥 산길을 뛰게 3일이나 떨어진 거로 이동시켜 버리잖아. 여기 씨를 안 들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악해. 얼마나 악하냐고. 그냥 여기 우성만 내기는 게 아예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악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시켰다는 건 않지만 그렇게 악을 하는 걸 허용하시는 거죠.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이것 모든 것도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도 우리가 야곱의 좋은 점 뭐냐 원망하고 덤비고 싸우지 않고 우리 저분 저럴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뭐 버들까지 꺾고 물 먹을 때 뭐 했다. 이건 특수한 경우라 그러는 거지. 지금 이대로 이대로 양 앞에 뭐 염소 앞에 이런 거 똑같이 해서 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는 법칙이지만 그 아니다 이게. 이게 특별한 경우는 야곱이 들었던 잘못된 어떤 지식이지만 이렇게 하면 자기 거 만들 수 있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눈물임치는 야곱.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한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31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꿈에 야곱아 내가 네 유삼촌이 너 하는 짓거리를 내가 다 봤다. 그럼 너 눈을 들어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시는 거죠. 양들이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줘. 양과 염소가 교미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 순양들이 다 어떤 양들을 보여요? 얼룩진 거 이런 열정들이 다 교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 신풍나무 가지 꺾고 뭐 버들나무 가지 꺾어서 그것들을 통해 그 영향으로 새끼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부자가 네가 네 가업을 일으켜 보려고 유삼촌한테 있으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최선을 살라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베델에서 얘기하지 않느냐. 너를 지켜주고 내가 복을 주어서 하겠다는 내가 너를 함께 있어서 내가 저거 다 낳는 것 다 뭐예요? 다 전박이 얼굴 나게 해준 거예요. 내가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까지 있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뭘 봐야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안 보고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고 다 힘든 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연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은 지식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자본이라도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부끄러움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 되는 그 과정 그 6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 되게 양이나 염소가 1년에 2번 새끼를 낳는데요. 봄에 낳고 뭐 가을에 낳는데 그래서 6년 안에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31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간증을 해요.
내가 부자 되고 이랬던 것은, 이렇게 양떼가 많아진 것은 내 잔재주 흘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부림칠 때, 아무 내가 어떤 답이 없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라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6년 동안에 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장인어른과 처남들까지도 이제는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했죠. 위험한 상태에 또 처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거나 이 야곱의 기사를 보거나, 또 우리가 다윗 이런 때 보거나, 또 우리가 신약성경 이 바울의 선교 때라든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내가 칼바를 물고 힘들 때 그때 확실하게 나타나주세요. 지금도 그러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 성경 그렇게 있어요. 늘 함께 하시죠. 하는데 정말 절대 먹을 때 그때 확실히 지시해 주세요. 절대 먹을 때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봤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너 고향 땅에서 가라. 하나님이 시켜주겠다. 약속 우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아내들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할 때 야곱이 실수를 하지요.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보세요. 뭘 실수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이 라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그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원리는 같아요. 뭐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만들어갈 때, 아십니까?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내 인생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쓰도록, 사람이든 직장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다 용도에 맞도록, 하나도 쓸모없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우리를 교육해 아낌없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나.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을 똑같이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삶을 믿으시고, 여러분 너무 세상에 치우치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같이 그냥 딴 데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제 3자가 깨우쳐주는 것만 듣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엘리에셀 같은 늙은 종이 한 번 영향을 줘가지고 라반이 기억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